한 주 동안 건강하셨어요. 우리 한번 건강하시죠. 인사가 건강이 인사 제일 우선이 되더라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도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죠. 우리 식 목사님 인도로 가셨는데 인도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델타 변이라고 그것이 막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확대가 되는가. 근데 그보다도 더한 변이가 다시 또 하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론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 취할 거는 취하지만 답이 하나더라고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 수 있는 길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라는 양식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산제사 드리는 그 향을 음향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건 산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지켜주시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열상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그리고 그 예배자와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찾으시네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도 저희는 찾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거짓이 아닌 진실로 드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가운데 들어보니까 지금 혼합 종교들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혼합 종교가 판을 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부처님 환영합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합니다 하는 한생.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 목사님 막 열배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전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변이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답이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찬양을 드릴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뿐이에요.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인색함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아셔야 돼요. 자기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봤음에 불구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가잖아요. 떠나버린 그 제자들 누가 찾으러 가셨죠? 주님이 가시잖아요. 떠나버린 그 제자를 3년 동안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를 누가 찾아가냐면 베드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 오세요. 그리고 그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묻는 걸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진실하잖아요. 진실이 빠지면 안 된다. 거짓되면 안 된다. 우리가 한 가지로 묶어버려요. 진실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인색함이 없는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거짓이 아닌 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빛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이 예배가 기다려져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참된 제자인 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런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앞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죠. 그 여인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가감히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버린 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잘 알죠.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보통 여인들은 이름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그리고 그 여인이 행사했던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서 나올 뿐 아니라 그 여인을 축복해주는 큰 축복을 받아버려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아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바뀌어졌을까? 그 여인을 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에 오셔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버려야 돼요. 내 거를 다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를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그 여인의 이름, 직업, 배경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여인이 썩 괜찮게 사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좋은 쪽으로 알려졌던 여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황욕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알려라. 복음이 전하는 것을 알리라고 하는 그런 여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여인. 그런 위치에 있던 그자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 보호 능력이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외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그 여인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죄가 있으다 할지라도 자존심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를 만나서 뭘 얻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급질이 하나하나 벗겨지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실제를 직접 알게 된다. 어떤 이야기가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 고백을 한다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웠던지 고백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나타나셔서 하게 되죠? 주님이 앞에 계시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딱 서시면 여인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자기의 자존심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는 남편이었나요? 우리 주님 물으셨나?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남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너가 하라 지적해 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성령님
역사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대변자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낯선 오시면 그 주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버리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지, 남편이 없다고 고백한 거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기다린 거 아니라 이것은 그 여인에게서 사실 치명적인 고백입니다. 실제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나 자신을 고백을 받아줄 수 있으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라.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낯선 사람이에요. 물 한 잔 잡수시기 위해서 왔던 그분 앞에서 제 고백이 그냥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 그 여인이 고백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호칭이 달라져 버렸어요. 주여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라고 나와요. 자신을 가르쳤던 서선도 아니고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셨던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주여.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렵고 힘든 이때 정하신 주를 향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려야 오늘 타이틀입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여인이 그림 새로운 나이다. 자기 실체를 고백해버렸다. 묻지도 않은 자기 행편을 고백해버렸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를 깨뚫으시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여, 주여라는 고백. 회개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회개 구체적인 자기 제목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그냥 하도 죄가 많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에서 그냥 입술로 주여, 그 주여 부르시는 그 외침 속에 뭐가 있겠어요? 주님밖에 없다. 난 너무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이 버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삶의 의존함을 버렸다. 28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뭘 버렸다고요? 물동이 뭐죠? 물 길러오는 겁니다. 우리 잘 알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물동이가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도구입니다. 삶에 의존해야 될 필수 도구예요. 특히 물동이가 없으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물도 많지 않은데 거기서 물을 길러 마실 수 없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 물동이에요. 그런데 왜 버려두고 왔을까? 성경에 분명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이건 잠시 잠깐의 목마른 것보다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생명수를, 살 수 있는 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무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기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자의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물동이를 완전히 버리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꼭 아셔야 돼요.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 내일 오시더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매 맺어 여러분이 하실 일 하셔야 돼요. 잘못된 극단적인 사실을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집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바쳐야 된다. 내가 가져가는 물동이 다 버려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확 빠지지만 강신도 해봐요. 사실은 우리 예배를 드려도 강하게 드려야죠. 전심을 드려야죠. 근데 그 모습 속에 뭘 보냐면 강신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데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버려버리니까 애들 학교 갈 필요 없다. 주님 오시잖아. 준비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참된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진리가 자신의 삶에 단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 두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사업을 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이 행편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그것을 버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제자 더 열심히 하셔요. 더 중요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오래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우리 송영주 권사님 전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간증인 건 아니겠지만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항상 약을 달고 사시다. 그것도 한두 알이 아니라 약 봉지다.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우리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약 봉지를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려. 다 버려버려. 근데 그 약을 다 버리고 난 뒤에 결단하신 우리 권사님 지금도 강건하게 사시잖아요. 연세 98세입니다. 2년만 있으면 100세가 돼요.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삶의 우선이 주님으로 바뀌어버렸다. 반면에 다른 분들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의사를 찾아가고 그 의사를 통해서 처방해 주는 대로 우리가 해야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결단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처방받고 내가 모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손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끊고 먹든 자시든 뭘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폭우로 수해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집까지 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당신의 손길을 구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간 지나면 헬리콥터 한 대가 이렇게 쭉 그리고 그 지붕이 맴돕니다. 근데 이 지붕에 올라간 그 주인은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죠? 죽었어요. 천국 갔답니다. 믿었기 때문에. 물었답니다.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 당신의 손길을 나에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내가 헬리콥터를 몇 번 너희에게 보냈냐. 그런데도 너는 왜 손길을 피하느냐. 주님이 보내주신 거라. 주님이 보내주셨음에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견대로 안 되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세상 나가셔도요 이 문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선되게 해야 해서 내가 하는 일이지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이단들이 막 생깁니다. 여인이 버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거침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잠박 목사님 잠깐 조금 제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날 시카고로 가신대요. 시카고로 가셨는데 이유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선교제에서 얘기지 못한 이제 비자를 안 주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중국 분도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사실 목사님 실제로 이야기하시던 강박 강연이 항상 자기를 물려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지병이 있어 문제가 아니라 식약에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제가 지금 판가름 하는 건 아니지만 최 정도 때는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묵은 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자체도 나에게는 뭐라고요? 무거운 침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아니 또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맡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한 번 나오면 들어가기 힘드니까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조금 다른 현상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실제가 다 보이잖아요. 자신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여인이 지금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지금껏 자기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낭비하고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또 짓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세가족반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도둑이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은 자기는 짭이지 그것이 자기는 죄의식이 없다는 생각이니까 또 도둑질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했던 이 행동, 내가 하는 이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겠죠.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생명의 진리이신 빛 대신 주님이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밝혀지잖아요.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밝히잖아요.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뜨려졌음을 드디어 알게 되잖아요. 그녀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죄를 떨쳐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자기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다 편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애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신의 어렵고 힘든 일을 누가 받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는가? 그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더 큰 축복이겠죠.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아니까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 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고백하죠.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자기 가정사가 자기의 지금 행실에 직접 관계되는 사정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무거운 짐을 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셔서 그렇지 특별히 중보기도 요청할 때 가감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요청을 하고 싶지 못한 게 자기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은 무엇을 이 여인에 대해서 보았어요? 진실이에요. 진정한 진실을 요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요구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 가짜가 아닌 진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18절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말이 참되도다고 하신 분은 그저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진실되고 거짓되고 하는 모든 판가름은 주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또 때는 하나님 종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종을 통해서 그분에 건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자기가 무슨 판단하는 자같이 들이대면서 하면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더 어렵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을 찌를 때도 있어요. 지금 이 팬데믹 이 기간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안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누구 걸리지? 왜 없어? 다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그 마음속에 엉망과 불평이 오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꽃을 키우려면 전지를 하셔야 돼요. 전지가 무엇이죠? 자를 때 감을 잘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미 굉장히 전지해요. 제가 장미를 키우는 분한테 물었더니 가감하게 자르십시오. 잘라야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려면 이런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원하는 축복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생명의 축복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어느 분이 전화가 충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충전을 했다고 생각해서 쓰면 금세 가버리는 거예요. 충전이 충만이 안 됐겠죠. 자신의 기술로 이리저리 고쳐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애를 써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전화기 수리지가 물론 돈 드니까 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갔죠. 근데요 수리사가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를 짧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 스카치 테이프를 그 전화기 충전시키는 그 구멍 속으로 몇 번 집어였더래요. 집어였고 빼니까 그 스카치 테이프에 뭐가 묻었냐 먼지가 가득 차고 색한 이물질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재했더니 충전도 잘 되고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축복이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축복인데 그 주님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돈다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죠? 내 것 버려야 되잖아요. 내 것 소재해야 되잖아요. 내 것을 깨끗이 해야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주를 찬양하게 이 고백만이 우리의 축복된 길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의 치유가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 상관, 내 생애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랑을 모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이 여인이 무엇을 주님을 만났죠. 주님께는 은혜를 받았죠.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사람 접촉하기도 힘들었던 그녀가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야말로 자기의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녀의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 변화는
과거에 어떤 묵은 짐을 지고 있었던 무엇을 했든 다 소용없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새로운 나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에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은 한 거 딴 거 없어요. 자기가 보았던 대로, 자기가 들었던 그대로 외쳤을 뿐이에요. 감정했을 뿐이에요.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증거했던 그 말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는 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외치십시오. 책임은 주님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축복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걸로 삶을 사시면서 두 손 높이 들으셔서 내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새로운 나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찌꺼기가 있다. 옛사람의 찌꺼기가 있다.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자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